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유난히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직장의 문제로 주저앉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얻거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꿈을 잃고 허탈해하는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을 알지도 못하고 피워보지도 못한 그러한 어린 나이에 초중고생들이 성적이나 진학의 부담과 압박 때문에 혹은 집단 따돌림 때문에 혹은 폭행 때문에 견디지 못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이전에 이렇게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70, 80이 넘은 연세에 좌절하고 그 남은 생마저 포기하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인생길에서 좌절하거나 재기하지 못하는 원인을 보면 가정이 따뜻하지 못하거나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실패,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거나 재기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건강을 잃거나 마음의 평화를 잃은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어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직접 닥치는 일이요, 피부로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건이면 모두 다 주저앉아야 합니까? 모두 탄식해야 합니까? 모두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두 인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매우 어렵지만 또 다른 기회도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에 시련이 없었고 어느 시대에 인생의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모양은 달라도 정도는 달라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시련이 닥치지 않고 그리고 좌절의 순간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여건이나 꼭 같은 처지에서 희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처지에서든지 주저앉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겠고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고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은 소년 시절, 청년의 시절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다 보았습니다. 죽음 같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충분히 좌절할 만했습니다. 포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노예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옥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포용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남달리 겪는 어려움과 시련,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자신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 경우가 이 요셉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도 애굽 왕족의 신분으로 있다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를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 출생의 비밀로 인해서 애굽의 왕족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온갖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 어그러지는 바람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신분이 상승되었다가 약간 떨어지면 그래도 견딜만 하고 조금 떨어지면 좀 참을만 하는데, 아주 높은 그러한 처지에 있다가 아주 낮은 데로 떨어지면 못 견디죠. 견디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 혹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위 높은 곳에 있다가 아주 급전직하 땅에 떨어지면 정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자살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왕족의 신분으로 있다가 살인범이 되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이 되어서 사막으로 달아나서 겨우 생명을 건집니다. 이렇게 시련을 겪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 백성들을 인도해서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가 겪은 시련과 좌절은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와주심으로 모세가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인물만 소개를 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까? 그의 도망자 생활은 얼마나 위태하였고 참 피곤하였고,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까? 또 훗날 왕위에 올랐던 다윗이 자식의 모반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면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막에서 쓰러진 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데려가기를 소원하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남은 생애에 아주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에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124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저들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처럼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시련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비참한 생활도 경험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겪는 거 다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나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데, 바로 이러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이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도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백성 모두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 믿음이 약해서 실패한 사람들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오히려 꾸중하시기보단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주저앉은 좌절한 그리고 낙향한 저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도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그림에처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 꿈도 희망도 가족들도 다 버린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 38년 된 환자,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환자들, 저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을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아예 모른 척하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저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지은 죄를 인하여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 많은 사람들 앞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인, 부끄럽기 한량없고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받을 처지가 못 되는 저 여인,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저 여인, 주님은 저 여인을 지켜주십니다. 무지한 자들의 돌팔매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은 저 여인을 용서하시며 새 인생길을 가도록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돌팔매를 맞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것이요, 새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박해하고 신자를 잡아가두고 처벌하는 선봉의 사람, 박해하려고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길에 쓰러졌습니다. 눈마저 멀었습니다.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인데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눈을 밝혀 주시며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비전을 보게 하신 후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일 앞선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쓰러진 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요, 주님께서는 온갖 허물과 죄로 인해서 혹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좌절하고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 앞에 밝은 빛을 주시며 밝은 새 인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면 쓰러진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면 주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실패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일꾼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좌절한 사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한 사람, 지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앞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그 모든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다가간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며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어린 양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간절히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는 마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순수한 마음이요, 아름다운 마음이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허물과 죄를 또 교만한 마음을 온갖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보좌를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엘리야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릎 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가까이 다가갔으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제자들, 나병 환자, 가늠한 여인, 바울 이들은 모두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때, 진정 주님 앞에 쓰러졌을 때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쓰러져 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거기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앞에 진실로 엎드릴 수 있을 때, 거기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그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말 절망 가운데서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정말 살기보다는 죽기가 오히려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잠을 못 이루시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낙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을 보면, 우리의 주변을 보면 낙심한 사람, 좌절한 사람, 세상을 버리고 싶은 이웃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계시며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못나서, 우리들 어리석어서, 우리들 실패해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다가오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들 손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신 것이 얼마였던가 돌아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앞으로 어떤 시련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